성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알아야 언제나 찬양과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2장 26절부터 38절이고요. 그 중에서 36절 말씀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잊혀졌던 괴로운 기억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의 총리의 엄중한 명령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한 숙소에서 그들은 우연히 자신들의 자루에 곡물값으로 지불된 돈이 다시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만약 애굽 군대가 들이닥친다면 그들은 도둑질을 한 현행범으로 잡힐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판단력을 잃고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요셉은 가족들 몰래 도우려 돈을 넣었지만 형제들은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처럼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형제들은 집으로 돌아와 야곱에게 보고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발생한 사건을 야곱에게 설명하지만 저자는 그것을 통해 형제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야곱에게 좋은 내용만 보고하고 정작 알아야 할 사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다시 한번 야곱을 속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자루에서 쏟아지는 돈뭉치를 보며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에 모두는 20년 전 오늘로 돌아가 지난 일을 꺼내놓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야곱은 아들들의 죄를 드러내게 되는데요. 창세기의 저자는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 오래된 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독자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이웃에게 범한 죄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그 죄의 영향력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죄를 범한 오늘 형제들처럼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것을 고백하는데 2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나아가 그 시기를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다면 상황을 직접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사야 시대에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시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고 그래서 온 머리는 병들고 온 마음은 피곤한 상태까지 빠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죄를 지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초청이 있습니다. 그 초청이 바로 18절 말씀인데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변론하자라고 하는 뜻은 이야기해보자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은 유다 백성들에게 와라 우리가 서로 이야기해보자. 너희 죄가 아무리 심하게 얼룩졌을지라도 눈처럼 깨끗하게 될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색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남유다의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 초청해서 하나님께서 속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고자 한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요셉을 팔아버린 죄가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죄가 발목을 잡아서 죄책감을 갖게 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죄는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다면 우리가 주님의 초청에 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분이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를 눈처럼 깨끗하게 양털처럼 희어지게 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발목을 잡고 있었던 잊혀진 기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속죄의 은혜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에게는 20년이란 시간이 걸렸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앞당겨서 주님 앞에 나아가 자백하고 용서받고 속죄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백하며 주님과 이야기할 때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 죄 앞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요셉의 형들은 20년 동안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지만 아버지를 속이고 요셉을 속이는 그런 죄를 계속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죄가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변론하고 이야기할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과거에 잊혀졌던 기억의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오늘 또 해방된 자로서 용서받은 자로서 살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